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정통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그대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텔아비브나 예루살렘에 건물을 지을 때도 그 건물을 계단식으로 짓는답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 이유는 그 앞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장막절을 보내기 위해서 그 앞에 테라스를 좀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그들이 날을 셀 수가 없으니까 그 자기 집 앞에 테라스에다가 이 텐트를 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밤에 그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우리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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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부모가 또 할아버지가 또 자녀들에게 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 중에서 가장 그 응징력이 강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해요. 어쨌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가나 유대인들이 강한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명절, 절기, 그리고 캘린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명절 때에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기억해야 될 바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유대인들이 마치 자신들이 누구이냐를 그 명절 때마다 확인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명절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소유다, 내 소유가 된다, 내 소유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첫 번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 소유라는 말은 여기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신명기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또 레위기 말씀 이어서 우리가 읽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에서는 내 소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이다. 여러분,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는 뜻은 다시 해석해 보면은 보물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를 내 소유 삼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많은 재산 중에 하나라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의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에 대한 비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이 비유의 공통점은요, 누군가가 있습니다. 목동이 있었죠. 그리고 여인이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명이 모두 다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서 99마리를 놔두고요, 그 한 마리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집습니다. 그들에게 99마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집에 많은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그 하나,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그 작은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주 양림교회로도 봅니다. 광주 양림교회로도 봐요. 그런데 광주 양림교회라고 하니까 한 명 한 명은 다 묻혀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소유 삼았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목자는 양의 뭘 안 돼요? 이름을 안 됩니다. 목동이 많은 양을 이끌지만 양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준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 방식은 교회로서도 알 뿐만 아니라 홍길동이 홍길손이 한 명 한 명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많은 소유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외에서 살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내가 외국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나서 적응해서 살다 보면은요 이제 애들이 그 잠꼬대를 하는데 막 영어로 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살아가는 게 더 이상 어느 순간이 오냐면 광동어도 필요하지 않고 영어도 필요하지 않은 지점이 와요. 말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이 외국인지 한국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요 언제 구분이 되냐면 해외를 다시, 그쪽 기준에서 해외를 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공항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문득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아, 내가 외국인이지. 왜요?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들어가는 입구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 아이들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한민국 사람의 생각을 갖지 않게 돼요. 심지어는 3.1절이 뭔지 8.15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에서 살다 보면은 아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이제 고등학교쯤 되잖아요. 이 아이들은 대부분 인터내셔널 학교를 다니니까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닌 아이들도 있어요. 한인교회도 나오고 집에서 한국말도 써요. 그렇지만 생각의 구조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마음의 정서는 외국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잘 가르쳐준 아이들은 해외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한국말 잘합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잘 알아요. 그리고 한국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이요 사실 한국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자기가 나왔던 학교 캐네디언 스쿨을 나온 애는 캐네디언의 정체성을 갖게 돼요. 미국 학교 나온 애는 미국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 그 출석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바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에요. 국적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그때는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접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법을 따라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의 정면으로 접촉될 때는 우리가 first priority,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 우리의 첫 번째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이 부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내 소유다, 이렇게 말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냐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냐를 가르쳐 줬다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 관계,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과의 관계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의 사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이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를 제사장은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백성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가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열방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의 통로 역할. 여러분, 두 번째의 정체성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에 그 여권 지수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 세계 여권 지수를 해년마다 통계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보면은 그 나라마다 그 여권을 가지고 몇 개의 나라를 갈 수 있는가를 쫙 해서 리스트를 뽑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나라는 여권 지수가 몇 위에 있을까요? 세계 몇 위? 전체적으로는 227개국 중에서 1위가 194개국을 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비자 없이 이 여권을 가지면 194개국을 갔다 올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1위일까요? 2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93개국을 간답니다. 왜 2위일까요? 우리가 못 가는 나라가 하나 있죠? 북한을 못 갑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여권이 2위지만 사실상은 1위하고 같죠. 북한을 제외하면 똑같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여권은요, 미국보다 훨씬 순위가 높습니다. 미국은 7위예요. 미국 여권 갈 수 있는 나라는 188개국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모든 세계에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는 대한민국 여권이다. 그래서 여러분, 해외 나가면 여권 조심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여권이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그 해외 나가가지고 한국처럼 커피숍에다가 그 여권 탁자에다 놔두고 커피 마시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여권이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런 복을 주셨죠. 그러면 이러한 그 여권 지수에서 상위권을 가지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러한 여권 지수가 높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사명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됐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는 것이죠. 내 소유가 됐다라는 것은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보여주라. 그렇게 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지금 요셉 이야기를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39장은 굉장히 독특한 장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요, 예수님을 롤 모델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9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형통함이에요. 범사에 형통했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형통했대요.
그런데 그 형통함과 항상 함께 나오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요셉이 형통하다는 것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누가 그것을 보고 있냐면 보디발 장군이 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 장군이 그가 요셉을 보니까 야, 저 녀석 봐라. 쟤한테 맡겼더니만 일이 다 잘 되는구만.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쟤가 섬기는 하나님이 쟤한테 복을 주는 거구나. 그걸 알았대요. 누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보디발 장군이. 여러분,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죠? 그의 형통함, 그가 살아가는 목적, 사명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내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과 그의 삶, 다른 사람들과의 삶, 이 세상의 삶은 동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은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누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속해 있지만, 내가 관공서에 속해 있지만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 나의 첫 번째 소속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에서는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 양심의 하나님 나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니야, 내 신앙 양심에 더 해나가야지. 그럴 때 이 보디발 장군이 보는 거죠. 야, 쟤는 그냥 종이 아니구나. 쟤 뭐가 다르네.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나? 근데 그걸 넘어선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깨닫게 된 거예요. 저 녀석이 저렇게 일하는 게 처음에는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한 줄 알았더니 그걸 넘어선 거죠. 그게 저 아이의 신념이구나. 저 아이의 신앙이구나. 이걸 정도를 아는 데까지.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관계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데 그 관계 가운데 그들이 누구를 본 것입니까? 육신의 눈은요, 나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예배당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참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 예수 믿고 하나님 따르는 그 신앙은 언제 드러나요? 열방과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사명이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사명자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러니까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요, 내 정체성이 아주 뜨겁고 확실할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백성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 내 소유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말했던 제사장 나라, 이것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이웃과 열방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이웃과 열방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임을 드러내며 살려면 내 정체성이 더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신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
제사장으로 살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얘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복음이 주는 이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증언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봤어야 증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나를 만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로드십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예배 시간만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삶에 있어서도요, 가정의 주인, 이 회사의 내 업무의 주인, 주가 누구이심을 똑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요, 그때 그의 로드십,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요셉은 고백했어요. 뭐라고 답변했어요? 모두 내보내고 이 보디발 장군의 이 음흉한 아내가 이 요셉을 막 꼬십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결이 달라요. 그리고 결기를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잘 보여갖고 뭐 하겠느냐? 너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것인데 내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할 때가 또 있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어떻게 증거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럴 때예요. 세상에 유혹이 올 때, 세상이 이렇게 넘어지게 할 때 끊어내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신앙을 다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 시간에는요, 시간을 못 빼고요, 뭐예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다른 종들처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큰 악을 지을 수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아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신앙을 고백할 때를 주십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순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요셉 같은 경우에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큰 악을 행하리까? 여러분, 그 입술에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이런 고백한 거 아닙니다. 자기 삶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이구나. 이 안 통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중 하나죠. 보디발 장군은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봤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너무 악하여서 오히려 고난의 길로 보내버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영역입니다. 내 관계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일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왜 온 것입니까? 예수 고백함으로 온 것이에요. 나에게 있는 평안을 모두 평안이라고 해서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아서 오는 평안함과 안전함이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 거룩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은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의 주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주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썼습니까? 로마 황제한테 써야 되는 단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 예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을 주인으로, 그리고 아파트를 주인으로, 공부를 주인으로, 사업을 주인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싸워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화친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세상의 정신과 치열하게 싸워가는 자, 그가 누구인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알죠. 세상과도 친구하고 하나님과 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고 하셨는데 뭐 하면요? 앞에 조건이 달린 것 같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마치 이 잘못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따내는구나라고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5절, 6절만 읽었는데 그 앞에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4절 말씀부터 읽어야 돼요. 우리 4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바꿔서 안 되는 순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4절, 5절, 6절의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해주신 거냐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들을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거를 해라 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먼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먼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한 나라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를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길래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나라 백성을 위하여서 성벽을 세우고 또 수로를 만들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 싸웠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갖고 사람들에게 나를 왕으로 세우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당연히 당신인 우리의 왕이 될 만합니다라고 해서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런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어요. 이미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그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만나기 전에 한참 전부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한 명 한 명 이름이 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지나갔고요. 그리고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저를 지나갔어요.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억나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이세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20살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를 20살 때 만났으면 그러면은 20년 전에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그때 뭐 하셨겠어요? 그때 주의 종을 계속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농부의 주인이 있는데 농장을 맡겨놓고 종을 보냈더니 두드러 패서 보내버리고 또 보냈더니 두드러 빼서 보내버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한 거죠. 주님은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선생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도 그리고 내가 조금 컸을 때도 그때마다 선생님을 보내시고 전도사님을 보내시고 나에게 복음을 계속 도전을 주셨어요. 내가 교회를 안 떠났을 뿐인지 교회 안에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 견디고 있었고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지 않고 놀 수 있는 방법을 막 찾아냈죠.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난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한 명 하면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때부터 일해 오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큰 구원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내 생명을 살려줬다고 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도 감사 표시를 해야죠. 자기 생명을 살려줬는데 그것이 인사를 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먼저 나서 주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삶을 구원해 주시고 바로와 군대들이 쫓아오실 때 홍해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바로와 군사들은 바다에 모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 구원의 그 하나님께서 이 5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먼저 이루셨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백성들은 마땅히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5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윤리로서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까지도 우리는 이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인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없는 그의 종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셔서 어느 순간에가 우리의 마음을 가난케 하시고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너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신다 그랬어요. 왜 주님 나는 교회 다닌 지 20년 만에 만나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20년 정도로 독한 놈이었으니까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교회에서 사는데도 주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성격대로 한다 그러면은 야, 너 10년 됐을 때, 야, 10년 정도 참아줬으면 많이 참았지? 너 다리 몽둥이 뿌려버릴 거야? 안 믿을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명절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야 될 것이고 그 말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우리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악을 범하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의 삶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바로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경험한 사람이 삶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주님의 나의 부르심은 그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리키는 곳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그곳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많은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명절 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엄마 필요한 거 없어? 아빠 필요한 거 없어? 그러면 꼭 이럴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걸 말할 때예요. 근데 그때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없어 다 좋아, 이럴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유일한 소원은 너희들이 같이 그 나라 가서도 만나는 것이다. 같이 예배드리는 게 내 소원이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용돈이고 뭐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내 유일한 소원이지 다른 게 없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많은 것들이요, 주님께서 해결하시거든요. 내가 꿈꾸는 나라가, 이 아이가 꿈꾸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가 염려했던 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아버지 되신 그분이 풀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키 유일한 키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제사장으로 우리 아이들은 아직 내 소유가 안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안 돼 있다면 이때가 기회 아닙니까? 내 유일한 소원은 우리가 모두 하나 되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다시 세상으로 가겠냐? 그럴 수는 없으니 네가 예수 안에 들어와라. 이 유일한 소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이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경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 증거자로의 삶, 하나님의 소유된 삶, 제사장 나라로 사는 삶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가족과 같이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반 섭리 가운데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모였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홀로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그 가정에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종이 수많은 아람 군대 앞에서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눈을 떠서 보아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셨어요.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의 보내신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